사랑하는 자녀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10초만 시간을 드릴게요. 당신의 마음속 깊은 소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충분히 댓글을 작성하신 후에 다시 시작하세요. 저는 언제나 당신의 댓글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벽 5시 32분 서울 노원구의 한 작은 아파트. 부엌 식탁에 앉은 62세 김순자 권사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앞에 펼쳐진 성경책? 하지만 글자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1년 3개월. 교통사고였습니다. 28 막 결혼을 앞두고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매일 아침 이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35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매일 읽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떠난 후로는 달랐습니다. 성경을 펼쳐도 글자만 보일 뿐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제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눈물이 성경책 위로 떨어졌습니다. 잉크가 번져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1시간 동안 성경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지만 한 줄도 읽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잡았었습니다. 예단도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 하나님께 왜? 라고 물어도 대답이 들리지 않는 시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한 장로님이 교통사고로 7일간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의식을 되찾으며 전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성경 묵상법을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30년 경력의 신경외과 교수도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한 기적. 그 장로님이 전한 묵상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김순자 권사님도 그 중 한 분입니다. 지금부터 7명의 사람들이 경험한 천국에서 온 묵상법 7단계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만났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19년 3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김순자 권사님은 교회 작은 방에서 열리는 묵상 모임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친한 권사님의 권유였습니다. 순자야, 한 번만 가봐. 나도 거기서 많이 위로받았어.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무슨 묵상 모임이 내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겠어? 하지만 친구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따라갔습니다. 모임을 인도하는 분은 정문기 장로님이었습니다. 7일간 의식을 잃었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난 그분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조용히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읽기 전에 마음을 준비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까? 김순자 권사님은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 내 아들 생각뿐이에요. 장로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내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김순자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마음을 비우라고요? 어떻게 비웁니까? 제 아들인데. 장로님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눈을 감으십시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두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쉬십시오. 천천히 깊게. 김순자 권사님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걱정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엄마,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로님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짐을 내려놓듯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김순자 권사님은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아픔을, 분노를 하나씩 내려놓는 모습을. 쉽지 않았습니다. 1년 넘게 꽉 붙들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부터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두가 따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순자 권사님의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1년 넘게 느껴보지 못한 평안이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 이게 마음을 비운다는 건가? 장로님이 성경을 펼치라고 했습니다. 그날 함께 읽을 구절은 시편 34편 18절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김순자 권사님이 그 구절을 읽는 순간 1년 넘게 읽어도 아무 감동 없던 성경이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내 마음이 상했어. 너무너무 상했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흘렸던 분노와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받는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상한 마음을 아시는구나. 옆에 앉은 권사님이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장로님께 다가갔습니다. 장로님, 저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을 느꼈어요. 1년 동안 성경을 읽어도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는 것 같았어요. 장로님이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권사님, 그게 바로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치기 전에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날 이후 김순자 권사님의 새벽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 32분에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부엌 식탁에 앉아 성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읽지 않았습니다. 먼저 5분 동안 눈을 감고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깊게 숨을 쉬면서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어제의 슬픔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의 걱정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펼치면 달랐습니다. 같은 구절인데도 다르게 읽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라파, 손을 놓다, 힘을 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꽉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6개월 후 김순자 권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에 잠식당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아들을 놓아드리지 못해서 하나님도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매일 아침 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세요. 35년 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이제야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걱정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분노입니까? 슬픔입니까? 그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성경을 펼치기 전에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면서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간단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진짜 묵상의 시작입니다. 마음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온 첫 번째 비밀입니다. 2020년 1월, 코로나가 시작되던 그 겨울, 68세 박영희 할머니는 극한의 피로 속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치매에 걸린 지 3년째였습니다. 72세 남편은 이제 아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 매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자식 셋을 키우느라 고생도 함께 했습니다. 이제 노후를 편히 보내려 했는데 치매가 왔습니다. 요양원에 보낼 형편도 안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간병해야 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전쟁이었습니다. 밤에는 남편이 배회했습니다. 집에 가야 해. 우리 집에 가야 한다고. 이미 집인데 집에 가겠다고 난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혼자 나가면 안 되니까 늘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새벽이 되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래도 40년 습관대로 성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읽히지 않았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5장을 읽어야 하는데 계획표대로라면 5장을 읽어야 했습니다. 1년의 성경 일독하기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1페이지를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나 보면 3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아, 오늘도 실패했네.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빠뜨리지 않고 성경을 읽었는데 요즘은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정문기 장로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권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시니까 걱정돼서요.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장로님, 저 힘들어요. 성경도 제대로 못 읽어요. 남편 간병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읽다가 자요. 장로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왜 5장을 읽으려고 하세요?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계획표대로 읽어야 1년의 성경을 다 읽잖아요.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천국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고요. 한 장을 읽지 못해도 괜찮아요.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묵상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구절만요? 그럼 1년의 성경을 다 못 읽는데요? 장로님이 웃으셨습니다. 권사님, 성경을 1년에 몇 번 읽는 것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표입니까? 그 질문에 할머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장로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딱 한 구절만 읽어보세요. 아주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 음미하면서 읽어보세요. 시편 23편 1절, 딱 그것만 읽어보세요. 다음 날 새벽, 남편은 다행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은 수없이 읽었던 구절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장로님 말씀대로 천천히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여기서 멈췄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내 하나님, 목자시니, 목자, 양을 돌보는 목자. 한 단어씩 천천히 읽으니까 달랐습니다. 전에는 그냥 쭉 읽어내려갔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한 번에 읽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단어씩 멈추면서 읽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어떻게 돌보지? 할머니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골에서 자라서 양치는 목자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풀밭을 찾아다녔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물가로 인도했습니다. 목자는 밤에 양들을 지켰습니다. 이리가 나타나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 건가?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 건가? 계속 읽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고? 할머니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돈도 부족했습니다. 건강도 부족했습니다. 수면도 부족했습니다. 인내심도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그 순간 마음에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가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주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비록 남편이 치매에 걸렸지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비록 돈은 없었지만 하루 세 끼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피곤했지만 오늘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 정말 부족함이 없구나. 한 구절을 30분 동안 묵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5장을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 구절로 충분했습니다. 많이 넘쳤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또 난리를 쳤습니다. 당신 누구야? 내 지갑 어디 갔어? 예전 같았으면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셔. 조금 더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때 남편이 밥을 엎었습니다. 바닥에 밥이 쏟아졌습니다. 청소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또 떠올랐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야. 저녁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도 돈을 못 드려서 죄송해요.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괜찮아. 우리 잘 지내고 있어. 하나님이 돌보고 계셔.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말씀의 맛을 본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음미해야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급하게 삼키면 맛을 모릅니다. 3개월 후 박영희 할머니는 묵상 모임에 영상으로 참석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화상으로 모임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간증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1년에 몇 번 통독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치매에 걸리고 나서는 그게 안 됐어요. 너무 좌절했어요. 그런데 장로님께 배운 방법대로 하니까 달라졌어요. 이제는 하루에 한 구절만 읽어요. 하지만 그 한 구절이 하루 종일 저를 지탱해줘요. 40년 동안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이제야 진짜로 읽는 것 같아요. 화면 너머로 할머니의 얼굴이 평안해 보였습니다. 여전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남편을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읽는 것보다 깊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내일부터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천천히 깊이 묵상하십시오. 한 단어 한 단어 음미하십시오. 그 한 구절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탱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온 두 번째 비밀입니다. 2019년 9월 12일 목요일 저녁 8시 47분. 55세 이미숙 집사님은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여자와의 대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요. 나도. 내일 만날까?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이미숙 집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결혼 28년. 믿었던 남편이었습니다. 교회도 함께 다녔습니다. 안수 집사였습니다. 아들 둘을 함께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생, 작은아들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회의가 길어져서. 이미숙 집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휴대폰을 남편 앞에 던져놓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이게... 말하지 마세요. 보면 알아요. 그날 밤은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은 사과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이미숙 집사님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도 따로 차려주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있으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28년을 믿고 살았는데 왜입니까? 성경도 펼치지 않았습니다.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입니까?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도 눈치를 봤습니다. 큰아들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어? 왜 이래? 이미숙 집사님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정문기 장로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집사님, 요즘 교회에 안 나오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미숙 집사님은 울음이 터졌습니다. 장로님, 저 교회 못 나가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장로님은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이미숙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저는 28년 동안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장로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 왜? 라고 물어보셨습니까? 이미숙 집사님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어봤죠. 매일 물어요.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정말로 대답을 기다리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화만 내고 돌아서신 건 아닙니까? 이미숙 집사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기 때문입니다. 왜? 라고 물어보기는 했지만 대답을 기다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화만 냈습니다. 장로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 구절마다 나에게 질문하고 응답을 기다리라고요. 질문만 던지지 말고 응답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집사님, 이번 주에 딱 하루만 해보시겠습니까? 성경을 한 구절 읽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30분 동안 기다려보세요. 정말 기다려보세요. 이미숙 집사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의 간곡한 부탁에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 달 만에 성경을 펼쳤습니다. 아무 페이지나 펼쳤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이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웃기시네요. 하필 이 구절을 보게 하세요? 화가 났습니다. 성경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질문하고 기다려보라고. 이미숙 집사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용서해야 합니까? 잘못한 건 남편인데 왜 제가 용서해야 합니까? 28년을 믿고 살았는데 배신당한 건 접니다. 왜 제가 용서해야 합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왜입니까? 대답해 주세요. 왜 제가 용서해야 합니까?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장로님이 30분 동안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처음 10분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화만 났습니다. 역시 아무 대답도 없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구나. 그런데 15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음에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나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있었느냐? 이미숙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음성이 계속 들렸습니다. 너는 완벽했느냐? 너는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느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28년 결혼 생활 동안 자신도 남편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무시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도 수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용서했다. 너도 용서하라. 그 순간 이미숙 집사님의 마음에 있던 돌이 조금 녹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아팠습니다. 여전히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해야 하는구나. 쉽지 않았습니다. 당장 남편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조금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날 이후 이미숙 집사님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날은 왜 이렇게 아픕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픔을 통해 더 깊이 나를 알게 된다. 어떤 날은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날은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라. 나는 회복의 하나님이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미숙 집사님은 남편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대화였습니다. 밥 먹어요. 고맙습니다. 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화가 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을 들으면서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1년 후 이미숙 집사님은 묵상 모임에서 간증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왜? 라고만 물었어요. 하지만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화만 내고 돌아섰어요. 그런데 정말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쉬운 대답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책망도 하셨어요. 하지만 그 대답들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아직도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어요. 상처는 남아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계세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응답을 듣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합니다. 질문만 던지고 돌아서면 응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 질문이 있습니까? 왜? 라고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기다려 보십시오. 10분도 좋고 30분도 좋습니다. 조용히 정말로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온 세 번째 비밀입니다.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71세 최옥순 권사님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단명 췌장암 4기.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수술은 어렵고요. 항암 치료를 해볼 수는 있지만 말을 흐렸습니다. 최옥순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대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최옥순 권사님은 침착했습니다. 71년을 살았습니다. 길다면 긴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손자, 손녀들을 더 보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더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췌장암이래요. 사기. 73세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어떻게? 48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암이 왔습니다. 그날 밤 최옥순 권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71년을 신앙생활했습니다. 천국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다음 날 새벽 성경을 펼쳤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 두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쉬워요. 그때 교회에서 배운 묵상법이 생각났습니다. 정문기 장로님께 배운 방법이었습니다. 묵상한 내용을 기록하라고 하셨지. 최옥순 권사님은 서랍에서 새 공책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그리고 오늘 읽은 구절을 적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깨달은 내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위한 자리가 천국에 준비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도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시간을 세지 말라. 매일매일을 선물로 받아라. 그리고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채워라. 감사 제목도 적었습니다. 감사 71년을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좋은 남편과 48년을 함께 했습니다. 자녀 셋을 잘 키웠습니다. 손자, 손녀 5을 봤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살았습니다. 기도 제목도 적었습니다. 기도 남은 시간 동안 가족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게 해주세요. 아프더라도 불평하지 않게 해주세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날부터 최옥순 권사님은 매일 묵상 노트를 썼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토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노트를 펼쳤습니다. 2020년 7월 3일 금요일 오늘 말씀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깨달음 지금 제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항암 치료가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 오늘도 숨 쉬게 하심. 기도 가족들이 저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2020년 8월 15일 토요일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깨달음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손자들이 왔습니다. 힘들었지만 웃으면서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감사 손자들의 웃음소리. 기도 손자들이 저를 밝은 모습으로 기억하게 해주세요. 2020년 10월 1일 목요일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깨달음 이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떻게?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이 병을 통해 가족들이 더 돈독해졌습니다. 이 병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감사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워했습니다. 권사님, 상태가 생각보다 좋으십니다. 항암 치료에 반응이 있으신 것 같아요. 조금 더 해봅시다. 최옥순 권사님은 감사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오늘 말씀 시편 30편 5절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깨달음 6개월을 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시간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 6개월의 시간, 매일의 은혜. 기도받은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게 해주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최옥순 권사님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묵상 노트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는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 노트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최옥순 권사님은 노트를 건네주었습니다.
큰딸이 첫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이렇게 힘든데도 매일 감사 제목을 쓰셨어요? 이렇게 아픈데도 기도 제목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최옥순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은혜를 주셨단다. 그 은혜를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큰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 노트 나중에 저희가 가져도 돼요? 엄마의 신앙을 배우고 싶어요. 최옥순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노트는 너희에게 주려고 쓴 거란다. 엄마가 없어도 이 노트를 보면 엄마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묵상 노트는 계속되었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최옥순 권사님은 의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살아계셨습니다. 물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노트를 펼치고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 노트는 이제 15권이 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노트를 보물처럼 여겼습니다. 특히 큰손녀가 자주 읽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손녀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묵상 노트 쓸래요. 할머니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기록하라는 명령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묵상 노트를 시작하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 깨달은 내용, 감사 제목, 기도 제목, 이것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그 노트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 노트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온 네 번째 비밀입니다. 2021년 2월 설날 전날 58세 정은혜 집사님은 시댁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시누이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누이는 항상 트집을 잡았습니다. 형님, 이 국은 왜 이렇게 짜요? 우리 오빠 왜 이렇게 말랐어요? 밥은 제대로 차려주세요? 아이들 교육은 제대로 시키고 계세요? 무슨 말을 해도 비난이었습니다. 정은혜 집사님은 참았습니다. 30년을 참았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대로 참았습니다. 인내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지만 마음속에는 원망이 쌓였습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해? 왜 시누이는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어? 그 설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에 가니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늦으셨네요. 교통이 막혔나 봐요? 뭔가 비꼬는 느낌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제 시간에 왔는데도 늦었다고 했습니다. 정은혜 집사님은 참으면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도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누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왜 나만 이래? 시누이도 딸인데 왜 안 도와?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시누이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 이 나물 조금 싱거운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정은혜 집사님은 폭발할 뻔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것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참아야 해. 교회에서도 그렇게 배웠잖아.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매번 같은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은혜 집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 나왔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읽다가 멈췄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나님, 그럼 제가 계속 당하고만 살라는 말씀입니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왼편도 돌려대라고요? 말이 됩니까? 그때 묵상 모임에서 배운 것이 생각났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라고 했지.
하지만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30년을 참았는데 더 참으라는 말씀입니까?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마음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참기만 했다. 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았다. 정은혜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참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다르다고요? 음성이 계속 들렸습니다. 참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다. 마음속에는 원망이 있다. 사랑하는 것은 진심으로 하는 것이다. 마음속에 선함이 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정은혜 집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그랬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참기만 했지 사랑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시누이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음성이 들렸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오늘 한 가지만 해보라. 한 가지요? 무엇을 합니까? 전화하라. 그리고 안부를 물어라. 정은혜 집사님은 놀랐습니다. 시누이에게 전화를요? 제가요? 30년 동안 시누이에게 먼저 전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시누이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그것도 뭔가 요구하거나 불평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정말로 전화해야 합니까? 음성이 들렸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정은혜 집사님은 그날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정말 전화할까? 하지만 뭐라고 말하지?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여보,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누이에게 전화하래요. 남편이 놀랐습니다. 시누이에게? 무슨 일로? 그냥 안부 물어보래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괜찮겠어?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씀을 실천해야겠어요. 그날 밤 8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끊어야 하나? 그런데 전화가 받아졌습니다. 여보세요? 시누이 목소리였습니다. 아, 아가씨. 저 형님이에요. 형님? 무슨 일이에요? 시누이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정은혜 집사님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니, 그냥 안부 전화예요. 아가씨, 잘 지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누이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네, 잘 지내요. 형님은요? 저도 잘 지내요. 그냥 설날 이후로 연락을 못했네 해서.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고마워요. 네, 사실 저도 형님한테 미안했어요. 정은혜 집사님은 놀랐습니다. 시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트집을 많이 잡았죠. 저도 알아요. 그런데 고치기가 어려워요. 제 성격이 원래 그래요. 남편한테도 그래요. 형님 미안해요. 정은혜 집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시누이가 사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가씨, 저도 미안해요. 마음으로 아가씨를 미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은혜 집사님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셨어요. 30년 동안 못한 화해를 오늘 했어요. 남편도 놀라워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전화한 게 기적이야. 다음 날 아침, 정은혜 집사님은 묵상 노트에 적었습니다. 2021년 2월 13일 토요일, 오늘 실천 시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말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결과 30년 만에 화해, 깨달은 말씀을 실천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니까 상대방도 변했습니다. 감사 용기를 주신 하나님, 기도 계속 실천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 후로 정은혜 집사님과 시누이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습니다. 시누이도 달라졌습니다. 트집을 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형님, 고마워요. 형님 덕분에 제가 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을 오늘 실천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온 5번째 비밀입니다. 2022년 3월, 봄이 시작되던 어느 날, 65세 강철수 장로님은 퇴직 후 처음으로 맞는 평일 아침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회사에 다녔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출근할 곳이 없었습니다. 정년퇴직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쉬어요. 평생 고생했잖아요. 하지만 강철수 장로님은 허전했습니다. 40년 동안 해온 일이 갑자기 사라지니 막막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교회는 오래 다녔습니다. 장로 직분도 받았습니다. 성경도 꾸준히 읽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깊이 이해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읽었습니다. 장로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시간이 많으니 성경을 좀 제대로 읽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겔서를 펼쳤습니다. 평소에 잘 안 읽던 책이었습니다. 어렵기로 유명했습니다. 에스겔 1장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 주위에 광채가 있고 읽다가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계속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네 생물? 사람의 형상? 더 읽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넷인데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과 소의 얼굴과 독수리의 얼굴이라. 강철수 장로님은 성경을 덮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야? 사람 얼굴에 사자 얼굴에 소 얼굴?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40년을 교회 다녔는데 성경 하나 제대로 이해 못하네. 장로가 이 모양이니? 그날 저녁 정문기 장로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장로님, 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말씀하세요. 제가 40년을 교회 다녔는데 성경을 잘 모르겠어요. 오늘 에스겔서를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정문기 장로님이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강 장로님, 혼자 힘으로 이해하려고 하셨나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셔야죠. 성령님요? 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힘으로는 내 깊은 뜻을 알 수 없다고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강철수 장로님은 그 말이 새로웠습니다.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문기 장로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성경을 펼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읽으시다가 이해가 안 되면 또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솔직하게요. 성령님, 이 부분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다음 날 새벽, 강철수 장로님은 다시 에스겔서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성령님께 직접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로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했었습니다. 성령님,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혼자서는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에스겔 1장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읽다가 멈췄습니다. 성령님, 이 폭풍과 구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마음에 조용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강철수 장로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생각해보니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항상 구름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도 구름이 있었습니다.
성막에도 구름이 임했습니다. 아, 이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구나. 계속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성령님, 이 네 생물은 뭡니까? 기다렸습니다. 마음에 또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는 천사들. 천사들이요? 더 기다렸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지혜, 사자의 얼굴은 능력, 소의 얼굴은 섬김, 독수리의 얼굴은 속도. 강철수 장로님은 놀라워했습니다. 어제는 전혀 이해가 안 됐는데 오늘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날 아침 1시간 넘게 에스겔 1장을 묵상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될 때마다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깨달음이 왔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제는 그냥 알 수 없는 글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이후 강철수 장로님의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펼치기 전에 성령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읽으면서 계속 성령님께 질문했습니다. 어떤 날은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성령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기다렸습니다. 마음의 깨달음이 왔습니다. 너가 착해서가 아니다. 너가 잘해서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동안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 40년을 헛수고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떤 날은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성령님, 제 죄악이 하나님과 저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다렸습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퇴직 후 너가 허전해하는 이유를 아느냐? 일이 내 신이었기 때문이다. 강철수 장로님은 가슴이 찔렸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일이 전부였습니다. 교회도 다녔지만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일 때문에 새벽 기도를 빠진 적도 많았습니다. 일 때문에 주일 예배 후에 바로 나온 적도 많았습니다. 일이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강철수 장로님은 묵상 모임에서 간증했습니다. 저는 40년을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읽으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한 구절 한 구절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깨우쳐 주십니다. 퇴직 후에 허전했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대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도 보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해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간단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온 6번째 비밀입니다. 2023년 9월 서울 외곽의 작은 교회.
소망교회라는 간판이 달린 3층 건물이었습니다. 성도는 30명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한길 목사님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성도가 50명이었는데 이제 30명으로 줄었습니다. 교회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힘이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도 생기가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한길 목사님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어느 날 정문기 장로님이 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왔는데 소망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들렀다고 했습니다. 이한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혹시 성도들과 함께 묵상 모임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묵상 모임요? 네. 제가 천국에서 하나님께 배운 묵상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한길 목사님은 고민했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수요일 저녁 묵상 모임이었습니다. 첫 주에는 10명이 왔습니다. 정문기 장로님이 직접 와서 묵상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을 보니 각자 아픔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있었습니다. 정문기 장로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부터 8주 동안 함께 묵상법을 배워보겠습니다. 1주차는 마음을 준비하는 법입니다. 2주차는 천천히 읽는 법입니다. 3주차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다리는 법입니다. 그렇게 8주 동안 배우고 실천해 봅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로의 묵상 내용을 나눠야 합니다. 혼자만 하지 말고 함께 나누십시오. 첫 주가 지나고 다음 수요일이 왔습니다. 정문기 장로님이 물었습니다.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나눠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김순자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김순자 권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1년 전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조용히 들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성경을 읽어도 아무 위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장로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고 성경을 펼쳤어요. 시편 34편 18절이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았어요. 1년 만에 처음으로 위로를 받았어요. 김순자 권사님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권사님 한 분이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도 자식을 잃었어요. 10년 전에. 권사님 마음 알아요. 같이 울어도 돼요. 두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영수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도 나눠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이 5억이 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교회 나오기도 부끄럽고 죽고 싶은 생각도 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을 읽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사업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선을 이루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어보려고 합니다. 강철수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집사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경영 컨설팅 일을 했습니다. 빈 문제를 함께 정리해 봅시다. 조영수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모임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아픔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차 모임. 박영희 할머니가 간증했습니다. 저는 치매 남편을 간병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성경을 제대로 못 읽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배운 대로 했어요. 한 구절만 천천히 읽었어요. 시편 23편 1절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한 구절이 하루 종일 저를 지탱해 줬어요. 이경숙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 집에 가서 청소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남편분 좀 봐드릴게요. 할머니가 잠깐이라도 쉴 수 있게요. 박영희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3주차 모임. 이미숙 집사님이 간증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걸 알았어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도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고. 아직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정은혜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집사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시누이 때문에 30년 동안 힘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실천했더니 관계가 회복됐어요. 집사님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매주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묵상 내용을 나눴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들어주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서로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 권사님은 아들의 죽음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이경숙 권사님의 도움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숙 집사님은 남편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정은혜 집사님은 시누이에게 먼저 전화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최옥순 권사님은 의사의 예상을 넘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강철수 장로님은 퇴직 후의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조영수 집사님은 강철수 장로님의 도움으로 빚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경숙 권사님은 우울증 약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명자 권사님은 용기를 내어 자녀들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8주가 지났습니다. 마지막 모임 날, 이한길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8주 전과 지금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정문기 장로님이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묵상의 능력입니다.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작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김순자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혼자 아파했어요. 교회에 와도 혼자였어요. 그런데 이 모임에서 제 아픔을 나눴더니 여러분이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셨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어요. 박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 힘들어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눴더니 경숙 권사님이 도와주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 하루가 저를 살게 해요. 이경숙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도 변했어요. 우울증 때문에 집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를 도와드리면서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우울증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조영수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빚 때문에 죽고 싶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도와주셨어요. 빚을 정리할 방법을 찾았어요. 아직 다 갚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여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날 이후 소망교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요일 묵상 모임은 계속되었습니다. 참석자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30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도 소문을 듣고 몇 명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도 달라졌습니다. 형식적이었던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배 후에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오래 머물렀습니다. 1년 후
소망교회는 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사람들도 왔습니다. 소망교회에 가면 위로를 받는다더라. 소망교회 사람들은 서로 사랑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한길 목사님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묵상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고 은혜를 나누면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도 보시겠습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만 은혜를 받지 마십시오. 나누십시오. 가족과 나누십시오. 교회 식구들과 나누십시오. 소그룹에서 나누십시오. 은혜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함께할 때 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온 7번째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까지 7명의 사람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김순자 권사님은 아들을 잃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치매 남편을 간병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미숙 집사님은 남편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정은혜 집사님은 30년간 시누이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최옥순 권사님은 췌장암 사기라는 절망이 있었습니다. 강철수 장로님은 퇴직 후에 허탈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망교회의 여러분들, 각자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천국에서 온 7가지 묵상법을 통해서입니다. 첫 번째, 마음을 비우고 준비하는 기도. 성경을 펼치기 전에 5분만 조용히 앉아서 세상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천히 한 구절씩 읽기.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읽는 것입니다.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 기다리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하고 정말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받은 은혜를 기록하는 습관. 묵상 노트를 만들어 매일 깨달은 내용을 간단히 적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을 삶에 실천하기. 오늘 받은 말씀을 오늘 하루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혼자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다른 사람들과 은혜 나누기. 받은 은혜를 가족과 교회 식구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 7가지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정문기 장로님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묵상법입니다.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신학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이 7가지를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시도하십시오. 며칠, 몇 주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정문기 장로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전달자일 뿐입니다. 진짜 가르쳐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묵상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2018년 11월 15일 정문기 장로님은 교통사고로 7일간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사들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도서관에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짜 성경 묵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 7일 후 장로님은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아무런 후유증도 없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묵상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묵상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김순자 권사님처럼 상실의 아픔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박영희 할머니처럼 일상의 고통 가운데서 힘을 얻었습니다. 이미숙 집사님처럼 배신의 상처에서 용서를 배웠습니다. 정은혜 집사님처럼 오래된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최옥순 권사님처럼 죽음 앞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강철수 장로님처럼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소망교회처럼 죽어가던 공동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 성경을 펼치기 전에 5분만 조용히 앉으십시오.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한 구절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받은 은혜를 노트에 적으십시오. 그 말씀을 오늘 하루 실천하십시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누군가와 나누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성경은 그 만남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묵상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간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성경 묵상법을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묵상법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분명히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성경을 통해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또 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하며 샬롬.